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을 보며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돈 쓰는 것을 보면 안다, 그 얘기입니다. 맛집 투어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는 분은 먹는데 진심인 그런 사람입니다. 옷을 사는데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파크골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시는 분은 파크골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모에게 자식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세상의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영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구원입니다. 물에 빠져 떠내려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해낼 수 없는 것처럼 나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기내 방송이 나오면서 비상시 행동 요령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비행기가 비상시가 되면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아이와 함께 비행기를 탄 부모라면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 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이보다는 부모에게 비상의 상황을 대처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먼저 씌워주려다가 부모가 산소 마스크를 쓰지 못하면 부모도 아이도 모두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남을 구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원은 영적인 사건이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잘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원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의 구원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하신 것처럼 내가 확실히 아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것을 확실히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열매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몰려든 많은 사람들,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을 포도나무에, 제자들을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구원의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모든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모든 가지가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은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누구죠?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자 공동체의 회개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롯 유다는 한때 예수님께 붙어 있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지옥불에 던져진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고 또 열매를 맺으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적으로 보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멸망을 당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백성이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주님께 거절당하여 지옥불에 던져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실한 구원의 열매가 있는가를 확인하라고 하는 준엄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원의 열매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원의 열매는 예수 구원의 믿음입니다. 내게 예수 구원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믿음이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안에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요, 또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상호 내주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구원의 열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의하게 되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만 열매 맺는 신앙, 예수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 고백으로는 분명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 신비한 일을 가능케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또 다른 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다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종류를 뜻하는 헤테로스와 같은 종류를 뜻하는 알로스입니다. 다른 종류를 뜻하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종류를 뜻하는 알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라색 상표의 물병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몽베스트 보라색 상표의 물병입니다. 또 아무 상표가 없는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헤테로스일까요? 아니면 알로스일까요? 알쏭달쏭하시죠?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종류를 뜻하는 말은 헤테로스다라고 했죠. 여기 물병은요, 우리가 볼 땐 다 물병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표가 있고 이것은 상표가 없습니다. 이것은 작고 이것은 큽니다. 물병은 물병인데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물병이니까 이런 경우는 헤테로스에 해당합니다. 다른 거예요, 헤테로스.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보라색 상표를 가진 물병이 있습니다. 크기도 같고 상표도 같습니다. 여러분, 헤테로스일까요? 알로스일까요? 알로스죠. 그렇죠? 다르지만 그러나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도 같고 모양도 같기 때문에 같은 종류의 물병이니까 우리가 알로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이 또 다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다른 종류의 헤테로스가 아니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또 하나를 뜻하는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똑같은 보혜사가 두 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보혜사가 몇 분이에요? 두 분입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의 보혜사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돕고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그러한 보혜사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가고 영이신 보혜사가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이유는 육신으로 오신 보혜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임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며,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또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이 임하시는 이 신비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이 약한 사람과 싸워 승리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열매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가지의 특성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 고백하고 찬양하러 고백하고 기도할 때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진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참된 사랑은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이며 간절하게 기쁨으로 책임있게 순종함으로써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열매는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구원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순종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입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 구원입니다. 직분이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 구원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구원이 아니라 순종이 구원입니다. 봉사나 헌금 생활도 구원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구원입니다. 직분도 연륜도 봉사나 헌금 생활도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열매를 맺되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지만, 불순종하는 교인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포도나무에서 잘려나가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할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순종이 구원의 확실한 열매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반복해서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모든 말씀은 구원의 확실한 열매가 순종임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의 열매가 순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거나 어떤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을 따라서 예수 구원의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귀신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의 말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됩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저절로 나타나는 예수님의 인격,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 구원의 열매가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구원의 믿음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며 드러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주님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 화약고라고 불리는 중동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국한되었던 전쟁이 이란으로 번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이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뒤에는 나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이라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지금 중국도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중국이라는 미명하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힘의 균형이 깨지면 오늘이라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맞이하고 있으면서도 평안을 누리지만 지금 세계 정세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일촉즉발의 위기와 긴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로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며 살라는 뜻이지만 예수 구원의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지금 주님이 오셔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믿음으로 무장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일로 미루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앞으로 뭐 무슨 일이 있을래나, 늘 세상은 저래 왔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도적과 같이 말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예언이 점점 이루어지는 시대의 징조 앞에서 과연 내게 구원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의 구원을 확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인생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밖에 버려지고 불에 던져지는 가지처럼 멸망당할 인생입니다. 구원의 확실한 열매는 예수 구원의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구원의 믿음을 준 성령께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구원의 믿음으로 사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맺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지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영접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 구원의 믿음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따라서 구원의 확실한 열매를 확증하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졸며 자자고 눕는 그런 나태한 신앙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구원의 믿음으로 깨어나며 주의 말씀에 든든히 서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주님을 환영하며 맞이할 수 있는 구원의 확증이 있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받게 하시며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아버지 그 모두를 주 앞으로 인도하며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불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